녀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굳세 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하여 경배드리세. 그를 알지 못하리들 주가 친히 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들이 이름은 믿음보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서세.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126, 127 문답입니다. 주기도문의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함으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있는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낱낱이 다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며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며 어떠한 죄인이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치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 말씀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 바로 믿을 때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섯째 간구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 용서하여 주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이웃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오해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혈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이나 나에게 어떤 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용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넉넉히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웃에 대한 이 악한 마음들이나 생각들, 분노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죄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넉넉히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내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어서 죄인을 향하여서 원수를 향하여서도 용서하며 사랑을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지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설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 날마다 살아갈 인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사랑에 용서하지 못한 분노의 마음이나 말들을 하며 마음들이 지나는 죄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한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수였지만 하나님 소리에 저를 숨기는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나 다른 이웃에게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 그런 마음과 말을 행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고 이웃을 향하여서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나에게 아직도 여전히 분노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살아가면서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용서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이 다 녹아지며 사라져버리고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만을 품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한 후에 신규진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우리 4절 한번 더 합니다.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따라 성육신 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시련을 통해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보다는 세상이 주는 부유한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기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복을 넘치게 받았지만 아직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여기며 내 자신을 위해 곡간을 늘리려고 하였으며 그것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탐욕과 싸워 승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시험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부한 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항상 생각하며 교회 지체를 위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가난 자가 없도록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에게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하고 교회의 지체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교회와 함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남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교회, 참된 교회로 성장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의 선포와 순수한 성례, 그리고 건징이 행하여지는 교회로 굳건하게 주시고,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어떠한 예보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무총회를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해에는 더욱 예배 양육 선교가 온전히 행해지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기 위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지사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이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여 예배 가운데 바른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된 진리, 하나된 복음 안에서 그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의 교회로 자라게 해 주시고 다음 달에 만날 태중의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각각 다르고 처지도 다르며 살아온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몸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모든 고백과 묵상이 우리가 교회로 하나임을 알게 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강남 주님의 교회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감기 걸리신 분 없으시죠? 우리 아이들도 요즘 뭐 독감 같은 거 괜찮으시죠? 우리 잠옷실에도 우리 잘 계십니다. 여기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로 18절,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주로 이제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18절 전체 내용도 한번 설명을 해보고 또 그렇게 한번 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험의 문제가 우리 2절부터 계속됐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2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이제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이게 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시험 당할 때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뭐 사람의 시험이든 돈의 시험이든 뭐 여러 가지 이런 외적인 시험이든 내적인 시험이든 그거를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또는 예를 들어 여러분 막 이거 뭐 돈 문제나 이런 거 딱 걸렸을 때 이거 뭐 한번 걸려보면 막 사방이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고 정말 어려움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냐라고 한다면, 3절에 이는 이라고 하면서 이 시험이 성격이 사실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련, 온전하게 마치 용광로 속에서 금이 있죠? 쇠 같은 게 깨끗하게 재련되듯이 정련되듯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고 순수하게 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게 되죠.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게다가 이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요 시험과 관련해서 4절에 요 말씀으로 이제 딱 더 좀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 인내를 온전히 딱 이루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첫째는 온전하게 만든대요.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할 때 이 온전히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온전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만이 온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딱 시험을 참아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그 성품과 거룩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 뭐 어떤 개인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교회로서 살아가기에 교회 봉사를 하기에 부비되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기까지 한다. 개인적인 면에서 그의 인격이나 삶에 있어서 말과 여러 가지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함이 딱 드러나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 가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닮아.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이게 부족함이 없고 교회로서 온갖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들이 구비되어질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을 어때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 이걸 정말 이 시험의 가치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뭐 10대, 20대, 20대는 우리 없죠. 10대, 이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또 이렇게 어머님도 계시고 막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온갖 시험들을 우리가 당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여러분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건 온갖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시험들을 정말 견디기 힘든다거나 왜 내가 이렇게 시험을 당했어야 되는가 뭔가 원망의 마음을 갖기보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성화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교회적으로도 시험을 통해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구비되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교회로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시험의 가치를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거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시험이 닥칠 때 있죠. 딱 시험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며 닮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엇인가 이걸 볼 수 있도록 이걸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시험은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험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시험의 가치를 아는 게 5절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험 당할 때 이 지혜는 뭐냐면 내가 시험이 딱 당할 때 예를 들면 아까 돈 얘기했으니까 사람과의 어떤 다툼이 있다거나 오해가 있다거나 뭐 말실수가 있다거나 등등의 관계적인 면에서의 시험이 우리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친한 사람하고도 그럴 수 있고 친한 사람하고도 이게 잘 아니까 오히려 그냥 서운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가오는 이 시험 가운데 내가 이 시험이 왜 나에게 오는가? 누가 이 시험을 주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는 그래서 있죠. 시험이 나에게 어떤 성격인지, 누가 이 시험을 주는 것이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시험 가운데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지혜. 그리고 시험 가운데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9절부터 11절의 요 부의 문제, 부의 문제. 많은 경우가 이 시험이 여러분 이 부의 문제로 찾아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뭐 인간관계의 문제든 다른 뭐 사람과의 어떤 뭐 다툼의 문제를 딱 할 때 그 중심이나 기저에 돈의 문제가 깔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교회에서는요, 이 지혜가 대표적으로 부의 문제로 드러나는데 낮은 형제에게. 낮은 형제라는 것은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돈이 없는 것을 가리키지만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낮은 형제, 비천한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 사회적으로도 사람들과의 교회 내 지체에게 돈이 없는 사람을 단순하게 돈이 없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중립적으로 이 사람은 낮은 자다, 비천한 자다라고 여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기도 인도자도 이렇게 잘 말씀해 줬지만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 가려고 정말 그래도 우리가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나 GBS 하는 것이나 교회를 살아가는 모든 원리들을 십자가 복음과 성경적 교회로 세워가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하고 망치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돈 문제. 돈 문제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요 낮게 여기고 부한 자를 높게 여기는 이런 모습. 가난한 자는 낮게 여기고 돈이 많은 자, 부한 자는 높게 여기는 이런 모습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은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고 비록 돈이 없는 좀 상대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딱 하나님 앞에 서고 교회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을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교회 내에서 딱 격려하고 박수 쳐줄 뿐만 아니라 일꾼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닌 이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딱 현시인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부한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서 도리어 자기의 부를 하나님의 맡겨주신 청지기로 자기 여겨서 지체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딱 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그럴 때 이제 12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딱 찾을 수 있을까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할 때 뭐 시험이란 말은 계속 반복되지만 시험에 대하여서 대하는 태도인 참는 것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의 인내로 이미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내로.
그래서 앞에서는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인내하는 모습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이런 모습을 얘기했는데 그걸 연결시켜서 12절에 그런 모습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인내의 결과가 바로 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내용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12절에서 딱 끌고 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뭐라고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딱 얘기합니다. 바로 복의 내용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 좀 몇 단계에 걸쳐서 좀 풍성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이걸 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험 가운데 참는 거, 자신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사람의 문제이든 돈의 문제이든 내적인 문제이든 외적인 문제이든 그것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이죠. 인내하는 것.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딱 그런 태도를 취하려고 할 때 딱 참는 거. 우선은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런 시험을 참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4절에 얘기했듯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한다. 인내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온전히 인내하면요. 온전히 인내하면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딱 서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함이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기초 설명이고요. 이걸 이제 기초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요. 면류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자 이제 뭘 설명하려면 그러냐면 수식하는 말이 몇 개 있어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면류관이란 말로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당시에 그 배경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게 로마 시대에 올림픽 있죠? 예, 올림픽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마라톤 같은 거 딱 끝내고 나면 월계수를 같은 거 왕관 씌워주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면류관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면류관은 상이에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죠. 시험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3절에서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을 딱 견디면 하나님이 그 결국 우리에게 면류관,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딱 생각해 볼때 이게 겉으로 찾아오는 거는 돈 문제였고 겉으로 찾아오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였는데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쳤을 때 누가 나에게 그냥 가시돋친 말 그거 한 거 자체만 딱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거 생각을 못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지혜를. 하나님이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몽우를 허락하셨고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지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가 그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 그럴 때 면류관이 하나님의 상인데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생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떤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사용하냐면 여러분 참고 본문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세 본문을 찾고 이 세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야고보서 본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대로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죽어 있던 자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그런데 죽었다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말씀 두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심하고 딱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생명은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예, 이런 거 어렵습니다. 말씀을 볼 때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난 자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입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이죠. 생명의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은 움직여요. 살아있다는 현상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분의 하나님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라고 얘기할 정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대요. 하나님은 생명이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의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절, 인간의 몸을 입고 딱 오셨을 때 오신 이유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래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오는 자에게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부르듯이 생명력이 넘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생명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요한복음 35장을 잘 보면 생명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바로 생명은 거듭나는 것 얘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 원래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해요. 그렇죠, 여러분. 신의 산에서 여러분 구약에서 본문에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친밀히 여기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때 기본 설명을 좀 하고 이걸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문맥 가운데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이거 우리가 언제 받게 될까요? 생명의 면류관 이거 언제 받게 될까요? 오늘 불렀던 찬송에서도 있죠. 우리가 면류관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 드리리 이렇게 할 때 이때 요 가사는 찬송의 가사는 우리가 이 세상의 끝날에 그때 면류관을 받고 주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맞죠? 1차적인 설명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세상이 딱
끝나고 갱신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거하게 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충성되게 행하였던 모든 것에 대해서도 또 상을 베풀어 줄 것이 맞죠.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데,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현재. 이는 시험을 참을 때의 결과가 뭐래요?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걸 단순하게 미래에 얻을 것이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시험을 참는 자에게 이미 종말에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지금 베풀어 주신다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련해서 임의와직이라고 말하잖아요. 생명의 면류관도 이와 같이 여러분 쓸 수가,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좀 설명한다고 한다면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은 마지막 종말의 때만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참을 때, 인내할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참을 때, 이때 이미 벌써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때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4절에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해요.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설명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모든 복을 주어 주시는 것이 생명이라고 할 때, 시험을 참고 견디면, 인내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생명의 마지막 종말의 영생을 누릴 때 우리가 완성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이 시험을 참고 견딜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져, 시험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확인돼. 이 사람이 생명이 있구나, 종말의 생명이 있구나, 종말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고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생명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관계라고 말씀해 줬잖아요. 시험 가운데 들었을, 이걸 여러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시험 당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아. 도리어 시험 가운데 인내하여 온전하게 되어 생명이 풍성하면 하나님을 더 친밀히 여기고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과의 친밀함들을 유지하게 돼서, 도리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까지 하게 되는 게 바로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시험을 원망하지 않고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12절의 본문이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 인내, 그리고 인내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약속하신 생명을 받는데요. 생명을 상으로 받는데요. 종말의 그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 세 번째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인내, 생명, 사랑. 이 세 가지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긴밀하게.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면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했는데, 이때의 온전을 바로 생명과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도 이게 어제도 이렇게 본문을 더 설교 좀 일단락 끝내고 다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 인내, 생명, 사랑이 매우 약간 그 교호적으로 서로 딱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을 붙잡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 시험 가운데 우리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 인내, 생명, 사랑, 이 순환적 구조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 가운데 시험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기쁘게 만들고 시험을 통하여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닮는 온전함에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여러분 그 은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시험 가운데 믿음의 시련인 것을 알고 인내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그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이 온전하게 하심, 하나님의 온전, 곧 다른 말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뭐 돈 문제 이런 시험을 딱 당했을 때 돈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딱 대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청지기로서 가난한 것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부유한 자라는 것을 붙잡고 인내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돈의 시험의 문제로 하여금 온전한 자로서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함. 그리스도께서도 사탄의 시험, 만몬의 시험을, 돈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다 사람으로서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돈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면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 시험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버텨내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함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진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돈의 시험을 당했을 때 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돈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은 신자의 바른 삶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갈 세상이 이 세상이만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할 때 내가 이 돈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하는 그 마음의 그쪽 다 소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게 되면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더욱더 커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더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인내할 수 있게 돼요.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내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더욱더 인내하게 되고 이런 순환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영적인 성장 곧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종말에 임할 그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런 이유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참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더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딱 서게 되는 이것이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자가 맞다.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가 맞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밀한 마음들을 갖게 되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참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이걸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레벨업 시켜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이 은혜가 있는 것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면으로, 우리의 삶의 노력의 면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인내하는 것, 인내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의 측면이잖아요. 우리가 힘써서 결단하고 해야 되는 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내의 결단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로 온전하게 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더 우리가 인내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단하며 옳은 것을, 바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런 은혜, 이런 은혜를 시험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새 마음을 가진 신자,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가운데 새 마음을 가진 신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이 상인 거예요. 이 인내가, 이 생명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자체가 그래서 상이라는 거예요. 상. 여러분 가운데 현재 일상에서, 현실에서 이런 하나님의 상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종말에 영원한 상을 받을 것에 대한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거인 거예요. 그게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죠. 우리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있죠. 순환고리, 인내, 생명, 사랑이 또 우리로 인내하게 만들고 생명을 누리게 만들고 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느냐. 어떤 분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볼 때 있죠.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신 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주로 연세 있으신 분들. 단순하게 근데 나이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나이는 좀 그래도 젊은 축에 있다 하더라도 삶에서 시험의 연단을, 하나님의 연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믿음에 있어서 성숙해 있는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지금도 딱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마치 있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막 습광이 비친다. 하여튼 뭐 이렇게 약간 표현도 하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의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이 탁 트여져 있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마음의 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시험이 딱 들었을 때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내가 일절 도리어 내가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거죠. 모함을 받을 때도 말하지 않고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할 때도 취하려고 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미혹 가운데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운 복음을 생각해 볼 때 온전히 시험을 이기고 죄짓지 않는 이런 거룩한 모습.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사실 이거 완성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나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죄를 완전히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괴멸하셔서 더 이상 우리도 죄의 미혹을 받지 않고 온전히 거룩한 나라, 온전히 의로운 자, 그런 자가 거하게 될 곳이 천국이고 그런 자가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마지막으로 짜자잔 하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종말에 받을 그 모습, 종말에 나타날 그 거룩의 모습이 이 땅에서도 내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나 큰지 내가 시험 가운데 죄짓지 않으려고 하고 시험 가운데 도리어 거룩하게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딱 서려고 할 때 이런 모습이 진짜 천국의 모습, 이미 천국이 임한 모습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딱 임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종말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면류관의 상급이 이미 그에게 씌워져 있는 모습이고 그는 이미 종말에 완전한 영화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첫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클까요? 1번, 종말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것과 현재, 지금 시험을 이길 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 어떤 것이 더 크고, 좋고, 영광스러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저 1번도 크고. 그렇죠. 1번 커. 근데 1번이 큰데, 지금 말하는 건 지금 시험을 이길 때의 면류관이 그에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 못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복음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에 거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자,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운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롭고 거룩한 나의 모습을 종말에 천국에 임한 모습과 비교하면 여러분 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어폐가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자인 거죠. 마찬가지로 시험을 이길 때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너무나도 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내가 이 죄, 이 욕심, 이 말실수, 이 미움, 이거 분노, 이거 품는 순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탁 갈라져 버렸어.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 그걸 사모하면서 내가 시험 가운데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고 시험을 인내하려고 참으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야말로 그 거룩한 모습이야말로 이 땅에서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모습이고 최고의 거룩한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한 성도들에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면 이런 종말의 영광스러운 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걸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이라고 얘기해요. 약속이라고.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믿어야 될 거예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딱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시험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상급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의 친밀함들 내가 누리리라.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딱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런데 한편 이 생명의 면류관을 왜 약속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약속을 믿는가, 못 믿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믿는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도 생각할 수 있겠고, 이걸 믿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측면 아까 설명했죠. 근데 이것을 붙잡고 믿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딱 주님이 온전함,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생명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이걸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마음 주시는 것, 이것을 상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상을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 이것 자체를 상으로 여기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많은 거. 바로 전문맥이 왜 여러분 부의 문제를 얘기하겠어요? 상을, 물질적인 상을, 그걸 보상을 다 상이라고 여기는 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다 일한 대가대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인생이 잘 풀리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미래도 환하게 보이고 염려와 걱정 없이 그냥 그 부를 쌓을 수 있는 창고도 또 하나 짓고 그것을 내가 즐겁고 평안하게 그냥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 물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은 물질, 집, 차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이죠.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과 11절 말씀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물질적인 보상을 구할 수가 이거 여러분 어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물질적인 보상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거 여러분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가 믿는다면 가져야 될 태도가 뭐겠습니까? 바로 물질적인 보상보다 우리는 온전함, 곧 생명의 면류관을 구해야 되는 것인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말한다면 바로 4절에 온전함, 교회로서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딱 되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큰 보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있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딱 알아가고 그리고 시험 가운데에서도 딱 넉넉히 이겨내며 인내하고 도리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체가.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져서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교회로서 교회를 섬기고 충성스럽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동참하고 그리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상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상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가치를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어떤 분이 참된 신자의 특징을 얘기할 때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참된 신자는 이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보상으로 여기는 자다. 생명의 면류관은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속적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물질적인 보상만을 보상으로 여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이 있어서 살아나고 생명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가깝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요, 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과 삶의 이 의향과 인생을 살아가고 설계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큰 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자기 자신도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을 갖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에 착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여기시면서 우리를 주님이 넓은 품 안에 맞아주시겠죠. 그러면서 네가 보였던 모든 모습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이 뭐예요?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가고 주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 이미 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상급 모습 받으며 살아갔던 모든 모습 보였으니 영원한 상급 받기에 합당하도다. 착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우리를 맞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딱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이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사람에게 요걸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람의 교훈의 풍조, 속임수, 유혹 이거를 조심하라고 말해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의 교훈,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교훈은 물질적인 보상으로 여기게 하는 교훈들이죠. 이것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교회로서 한몸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구비되어지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상으로 여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교훈들은 그런 것보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교훈들을 풍조들, 문화들, 가치관들 거기에 속지 말라라. 속지 말라. 왜 우리가 흔히 나이 먹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약간 신앙적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그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나이가 한 살, 두 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을 그냥 이렇게
생째로 쳐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 내가 서 있을 때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불방기도죠. 간구하라고 하잖아요. 지혜를 간구하라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인격을 담기를 사모하는 것,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시험 당할 때 기억하세요. 시험 당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닮길 원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쫓아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을 견딘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의 복이래요. 복이래요. 세상의 물질적인 복, 이걸 쫓는 이 세상의 가르침과 유혹의 풍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닮는 인격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교회를 섬기며 교회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하는 마음 갖고 나에게 이런 복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시험 가운데